오늘 제목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고.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어려운 분들 소개하시고 연락하셔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군대 얘기를 잘 안 하죠. 워낙 편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가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3개월 선임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그 못된 인간을 만드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이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원래 제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을 만나서 악해졌을까요? 아니면 원래 악한 인간이 본색이 드러났을까요?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나 이렇게 안 변했다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목을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삶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은 뭐냐면 이 잔치 자체가 본질상 공동체적이잖아요. 혼자 무슨 잔치를 해요? 함께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의 기쁨을 맛보라고 구원해 줬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환영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종교에 열심히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세리, 죄인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잘 아시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죄인들이 적응하기 쉬운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대부분 교회는 큰아들 스타일의 장남 스타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보통 교회의 모습이에요. 동의하시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목사들의 메시지가 예수님 메시지와 다를 수 있다. 저도 책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예수님 그 당시 전했던 메시지를 오늘날에도 교회가 전하고, 그렇다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성실한 사람들보다는 죄인들이 기뻐서 찾아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장남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깝깝하고 자기가 가면 정죄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자기가 신앙은 성장하고 싶지만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체도 또 다른 장남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장남들이 많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도 역시 만약에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나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다면 똑같은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번을 보여주세요. 1번.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어떤 회합이나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기타 중요한 친목 행사도 식사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반드시 식사가 있고, 식사가 있다는 것은 함께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면서도 교회나 조직화된 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는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많은 구도자가 교회에 대한 나쁜 경험 때문에 교회를 상대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를 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바리새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5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5번. 다른 신자들의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지 않고는 당신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일단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신자들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기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애기 수준인 걸 아세요? 사실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랑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경험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알아야 자라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게 보면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난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 앞에 주님 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옳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왜? 이런 죄인을 여태까지 참아주셨군요. 이런 죄인을 용납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군요 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양식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매일 용서하고 용서받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져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회 같았으면 너랑 말도 섞지 않았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상한 인간을 만난 것도 주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한 인간이 아니면 내 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인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군요. 그러면서 그 용서받은 기쁨에 내가 누구는 용서 못하랴, 누구는 용납 못하랴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 교회 나가서 오히려 신앙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해야만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죠.
7번을 보여주세요. 7번.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동생보다 더 아버지에게서 멀리 소외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동생이 뛰쳐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큰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순종의 사람이고 아버지를 섬겨서 자기는 충성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돌아오면서 근본 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원래 죄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50보 100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착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성질나게 만드냐? 그러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항상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죄인이,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인이에요. 왜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끊임없이 하루를 지나고 밤에요,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마세요.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대화 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렇게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을까? 그래서 우리 뿌리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죠? 나 그때 왜 표정이 바뀌었죠? 왜 톤이 높아졌죠? 라고 해서 나의 깊은 뿌리를 찾아내서 그걸 회개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좌절절망이 아니라 감사해. 그렇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여기 있었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긍정적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서 오는 유익을 얻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할게요. 내 친구들 안에는 각각 누군가가 다른 친구만이 온전히 이끌어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를 장점을 끌어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너무 작아서 전인 모든 사람을 불러내 활동하게 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면들을 드러내려면 나 말고도 다른 빛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찰스가 죽었으니 찰스 특유의 농담에 대한 로널드의 반응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C.S. 루이스가 그 반지의 제왕을 작가인 톨킨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인데, 이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쪽에서 딱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딱 맞장구 치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빛나게 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찰스가 떠난 지금 로널드는 내 차지가 되었건만 내가 누릴 로널드는 더 많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지만, 부족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지만, 긍정적으로 뭐냐면 공동체에 있을 때 나의 장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져줘서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딱 반응해줘서 막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만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신났잖아요. 워낙 말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입만 열면 줄줄줄 나오죠. 그런 것들이 흉이 아니에요. 장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장점이 살아나는데, 너는 이렇게 말이 많냐, 왜 네 얘기만 하냐,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지금 아마 설교도 그렇게 당신 스타일로 하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더 마음껏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에 속할 때 그 장점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을 때요,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 줘야 돼.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작품인 남자와 여자지만 돕는 배필로 만나도록 했다는 건 뭐냐면, 완벽한 존재지만 혼자 사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함께 살 때 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2번을 보여주세요. 좀 아까 얘기했던 C.S. 루이스의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정은 영광스럽게도 천국 자체를 가깝게 닮았다. 천국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허다한 복된 무리로 인해 배가 된다. 그분을 보는 눈이 영혼마다 달라서 그 독특한 시각이 당연히 나머지 모두에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어느 옛 작가에 따르면,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 속의 스랍들은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렇듯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 사이에서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함께 나눌수록, 내가 보는 것은요, 이것만 보거든요. 이 사람은 이걸 봐요. 다양한 10사람이 있어서 10사람이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본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와, 이거구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린 굉장히 왜곡된 존재예요. 굉장히 부족한 존재예요. 혼자서는 주님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이제 우리 8번, 9번을 연달아 보여주세요. 8번, 9번.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지 않으신다. 그분이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 구원 사업에 몰두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 애쓴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인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 이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다.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신다. 죄, 잃어버린 바 된 생태,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신다. 끊임없이 내가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요, 정말 자유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왠지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안에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지 마시고 빨리 공동체에 속해서 발견하고 그 뿌리를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모든 사람 관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의 통로로 주셨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이 다 나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1000사람을 만나면 1000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스스로 담을 싸움으로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100을 누려야 되는데 기껏 나 혼자는 1밖에 못 누리잖아요. 2, 3밖에 못 누리잖아요. 거기에 풍성함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해 오는 거예요. 잔치,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 나 혼자 먹어봐야 행복한가요? 같이 먹으면서 웃고 즐길 때 똑같은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즐거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막 웃을 때 상대방 얼굴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시죠? 내가 섬겨줬을 때 상대방 얼굴이 확 펴질 때 자기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만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변화되고 행복해 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새벽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자를 낳고 보니까 내가 낳은 건 아니죠. 그 보는 자체가 행복한데 손자가 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지만 일방적으로 줘서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날 뭘 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상대방이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행복한 건 정말 일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을 때 그 느낌은 공동체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